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36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에서 4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 꿈인데 우리가 그것을 풀이하여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 으뜸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람과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그들이 어디에서 있든지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시고 이 모두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그 금으로 된 머리이십니다. 임금님 뒤에는 임금님의 나라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뒤에 놋쇠로 된 셋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냅니다. 쇠가 모든 것을 부서뜨리는 것처럼 그 나라는 뭇 나라를 으깨고 부서뜨릴 것입니다. 임금님이 보신 발과 발가락의 일부는 토기장의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나누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이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나라는 쇠처럼 강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 발가락의 일부가 쇠이고 일부가 진흙인 것 같이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진흙과 쇠가 함께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다른 인종과 함께 살 것이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결합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이 결합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께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싶어하던 그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의미도 알려주십니다. 37절에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뒷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로 해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7절에 보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으뜸가는 왕으로 세우셨답니다.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힘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가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노력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능력이 출중했을 겁니다. 똑똑했을 겁니다. 리더십도 아주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공부 다 잘합니까? 능력 있다고 다 리더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 사실은 세상의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주관 앞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머리처럼 높이셨다고 말합니다. 역사가 중에 들어보신 이름입니다. 헤로도투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던 역사가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벨론을 그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금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본 적이 없다. 그게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에는 금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금머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38절에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금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의 머리처럼 높이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39절에는 바벨론에 이어서 한 나라가 나옵니다. 이 나라는 아마도 성경에는 바사 혹은 메데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름을 들은 나라로 친다면 페르시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제패합니다. 페르시아는 여기 표현에 나오는 것처럼 은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과 신상의 가슴과 팔이 은이었다고 말합니다. 앞부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이상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은으로 이루어진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특별히 은에 비유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페르시아가 사실은 모든 세금을 은으로 거두었습니다. 은이 그 페르시아에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다라는 기록도 나올 정도입니다. 너무 부자였던 바벨론과 너무 돈이 많았던 페르시아. 그리고는 이어집니다. 셋째 나라는 구리와 주석을 섞은 노쇠, 청동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배와 허벅지가 청동입니다. 노쇠입니다. 헬라 제국이 아마 그 나라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역사의 순서대로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들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알렉산더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그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서 청동을 떠올리는 이유는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렉산더가 거느리는 그 군인들은 주로 청동으로 갑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청동 갑옷을 입은 군대, 얼마나 강력했겠습니까? 40절에 가면 그 넷째 나라가 나옵니다. 철의 나라. 다리가 철이랍니다. 아마 로마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로마가, 그 철의 나라가 모든 것을 부수고 으깨어버리고 박살냅니다. 철을 지배하는 사람이, 역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철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 철을 지배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철이라고 하는 재료를 땅 속에서부터 꺼내서 잘 재련해내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강도가 높은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이 철의 칼, 철로 전 세계를 다스렸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로마의 철 무기가 전 세계 모든 군대를 부숴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41절에는 그 철의 나라가 두 개로 나뉩니다. 종아리가 철이었는데 발은 철과 진흙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합니다. 43절로 넘어가면 그 의미를 이 둘이 서로 섞이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섞이지 못한다는 표현을 영어 표현에는 결혼한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던 것처럼 이 본래 의미, 본래 단어를 직역하면 인종적인 갈등, 인종적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이 문맥의 의미를 따지면 이 말은 사상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언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문화적으로 갈등을 일으킨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콕 찍어서 페르시아니 혹은 바벨론이니 혹은 헬라니 혹은 로마니 이렇게 나라를 지칭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비추어 보이는 두 가지 사건을, 내가 볼 때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역사를 쭉 가다 보면 이것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상의 환상, 꿈도 콕 찍어 한 가지를 가리키는 것도 맞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이 세상 나라들이, 권력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준다고 해석하는 것도 충분히 이 본문을 잘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뿐 아니라 이 세상은 재력을 상징하는 금과 은, 무력과 힘을 상징하는 청동과 철의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재력, 금, 은, 노예 착취, 이것이 있어야만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노예가 많은 나라가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나라가 힘센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러하듯이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이 모든 나라들을 이깁니다. 힘이 세면 어디 가서 갑질해도 힘없는 나라들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도 힘없던 그 시기에, 주권을 빼앗겼던 그 시기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면 다 빼앗기고, 나라가 힘이 있으면 어디 가서 바다에서 이거 우리 바다야 라고 우기면 옆에 있는 나라들이 딴소리는 할 수 있겠지만 함부로 덤벼들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부와 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듯이 지금도 이 세상은 재력과 무력과 기술과 과학의 힘을 두고 경쟁합니다.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돈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힘을 얻기 위해, 더 명예를 얻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이 세상은 그렇게 경쟁하며 힘센 사람이 정의가 되고 힘센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는 이 현실 앞에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부를 가져서 누리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약해서 그것마저도 빼앗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에게 힘만 주어진다면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한국에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들의 의미 말입니다. 그냥 말하는 단어지만 이것이 무엇을, 이 시대에 무슨 가치관을 말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단어일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투는 것도 더 우위에 있기 위해 힘에 대한 경쟁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견제하는 것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것도,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뛰어난 한 과학자가 만든 그 무기가 어떤 나라들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며 갈등을 무마시키고 보류시키기도 만드는 것, 그게 다 힘의 원리입니다. 힘. 여러분은 어떤 힘에 이끌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에, 어떤 가치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재력과 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50이 넘어서면서 이전에는 별로 생각해 보지 않은 한 가지에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좀 유치합니다. 와, 유명해지고 싶다. 불현듯 제 마음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마음 말입니다. 와, 나도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유튜브라도 할까? 책이라도 쓸까?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여러분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제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많았으면 좋겠다. 돈 고민 안 하고, 돈 걱정 안 하고, 사역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교회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집중하면 좋겠다. 물론 그 안에는 돈 많으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고민 없이 조금 더 가지고 싶은 것을 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을 대표하는 이 부와 무력, 재력의 이 나라 안에서 이것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동기이며 이것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욕망이며 힘입니다. 여러분은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흘러가다 보면 이것을 부수어버리는, 무너뜨려버리는 새로운 한 나라가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4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라 지난주에 봤던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이 세상 위에 재력과 무력으로 군림하던 금, 은, 노쇠, 철로 이루어진 우상이 갑자기 난데없이 날아온 돌에 부딪혀서 그 돌이 다리를 칩니다. 근데 그 신상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부서져 버립니다. 44절에 보면 이 왕들의 시대, 성경이 그렇게 콕 찍어 말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 그들의 그 강력한 힘을 무너뜨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특이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34절에도 나왔고 45절에도 콕 찍어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뜻이 약간 흐려져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뜨인 돌. 언제 한 번씩 들어보셨던 단어일 것 같습니다. 뜨인 돌.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뜨인 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람이 떠내지 않았는데 산에서 저절로 혹은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뜨인 돌, 뜨다는 말은 큰 바위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의 돌을 잘라서 연장을 사용해서 구멍을 내고 망치질을 해서 내가 필요한 만큼, 그게 사각형이든 둥근 형태든 내가 원하는 형태로 돌을 모양대로 뜯어내는 겁니다. 떠내는 겁니다. 컷하는 겁니다. 이게 떠낸 돌인데, 그런데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노 휴먼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산에서부터 컷되어서 온 뜨인 돌. 이 돌이 그 대단한 신상을 부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뜨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잘라낸 것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사람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도, 사람의 계획, 사람이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 신상의 입장에서 본다면 난데없이 신상은 얼마나 예쁘게 생겼었겠습니까? 얼마나 잘생겼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있게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예술적인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뜨인 돌은요, 이걸 어디다 씁니까? 그 하나로는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돌 하나가, 큰 바위 하나가 어디선가부터 날아오더니만 그 신상을 완전히 다 부수어 버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입니다. 사람이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계획은커녕 예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심으로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질서와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가치와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부와 권력과 힘의 동기까지도 다 부수어버리고는 새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인간은, 우리는 요만큼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만큼도 보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다 이루셨다. 이 말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보탠 게 없고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개역개정 성경에 여러분 익숙한 지난주에도 봤던 그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뜨인 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보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하고 사실은 눈치도 못 챘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뜨인 돌이 신상을 때려 다 부수어 버렸습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가, 예수가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된, 의도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예수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도 자각하지 못하고 예수가 존재하고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조차 알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심지어는 그 예수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재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힘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도 돈이나 혹은 힘이 아니라 사랑인 것처럼 그 구원 얻은 주의 백성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가치도 돈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인기가 아니라 주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공부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땀 흘리시는 여러분, 네, 그것이 세상에서는 살아남는 방법이고 성공하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말하겠지만 그 신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며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사랑의 가치로 모든 가치를 덮는 것이며 사랑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는 것이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사랑으로 예배하는 것이며 사랑으로 나를 보는 것이며 사랑으로 너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나라를 다 이기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기술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의 모든 가치를 부수어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있게 할 겁니다. 그렇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입니다. 군림하기보다 섬김입니다. 왜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하셨는지 한번 곱씹어 보십시오. 보복하기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부수고 큰 산을 이루어 이제 온 땅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35절에 보면 뜨인 돌이 신상을 부수고는 그 신상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표현을 보십시오.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nothing입니다. 이제 그 뜨인 돌을 다른 단어로 칭합니다. 35절에 그 뜨인 돌을
신상을 친돌, 신상을 부숴버린 돌이,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사랑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작은 돌 하나, 바위 하나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큰 산,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 BC 주전 600년입니다. 그때 벌써 성경은 여러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부순 다음에 그 뜨인 돌은 온 세상을 뒤덮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벌써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것도 맞지만 여러분을 준비하셨습니다. 44절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정리해서 표현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뜨인 돌 예수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강력한 힘을 부수어버리고 새로워진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나라 백성이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미래는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뜨인 돌이며 신상을 부수어버린 바로 그 돌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나는 이 세상에 어떤 힘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돈이 나의 약점입니까? 성공이 나의 깊은 욕망입니까? 무시받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그 사랑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능력이 내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드림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항상 패배할 뿐입니다. 내 의지는 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디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나의 죄의 자리가 여기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나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다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넘어지는 그 자리, 여러분의 욕망의 자리, 여러분의 실패의 자리를 주 앞에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